예레미야 51장 45절 46절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 4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마음을 나약하게 말고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마음을 나약하게 말고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하나님은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45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있을 바벨론의 심판 가운데 자신의 백성을 피신시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바벨론 곧 망할 건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그 소요에서 빼주시는 거예요. 46절에 보시면 눈으로 보시면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라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바벨론 땅에서 들리는 소문이 있을 것이다. 난리통의 소문들이 들릴 것인데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소요조차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 소문 듣고 무슨 소리가 들리든지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참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로 나가게 됐죠. 광야에서 돌다가 38년 동안 계속 헤매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결국에 이제 정탐을 하는데도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 우리는 메뚜기다. 절망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죠. 어떻게 같은 것을 보았는데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오냐면 10명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 과정이 하나님께 다 있다라고 믿으니까 마음이 나약해지지 않은 거죠. 10명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나약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2명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그걸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평가가 갈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안지 꽤 오래됐습니다. 이제 그분이 자녀를 위해서 인생을 정말 영육으로 갈아 넣으셨어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성공 신화나 정말 내가 아이 잘 키워서 뭐 부자로 만들어야겠다, 성공한 사람 만들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키우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자녀는 부모 말을 안 들으려고 태어났는지 부모를 배신하려고 태어났는지 죄의 속성상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부모에게 이렇게 굽어진 채로 자라는 것을 저도 이제 좀 멀찍이서 보게 되었어요. 이제 그 부모님은 이제 학교에서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 오면 선생님 번호만 핸드폰에 찍히면 막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무너질 때 안 좋은 소문이 들려온다 이런 것과 같이 전화기에 선생님의 번호만 찍히면 불안한 거예요. 안 좋은 소문이 들려올 것 같고 안 좋은 이야기가 들려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성도님은 그때에도 어떻게 했냐면 단 한 번도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힘들어하기는 했지만 완전히 절망하지 않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철저히 신뢰했어요. 지금 상황은 이렇고 학교에서 말썽 부리고 어려움이 있지만 내 자녀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온다. 하나님 그리하신다. 내 자녀 언약 백성이다. 이걸 확실하게 믿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바쁜 사업하면서도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그 회사 구석에 가서 조그만 이렇게 침실이 있는데 거기서도 기도하고 뭐 직원이 있으니까 조그만 방에 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열심을 다했어요. 근데 기도뿐만이 아니라 말씀에도 목숨을 거셨어요. 다 만나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말씀을 읽고 낭독하게 되니까 내 귀로 들으니까 계속 암송하게 되고 보기슈 때 들으셨죠? 읽고 그리고 내가 선포하고 내 귀로 들리니까 그게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암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기도하고 믿음의 선포를 자녀를 위해서 계속 한 거죠. 그 과정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뭐 영화처럼 해피엔딩을 제가 그리려고 짜낸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분이 수년간 흘린 눈물의 기도가 금양로에 담겨져 올라갔어요. 살아있어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좌우 정말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님을 통해서 아이의 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형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그 부모님하고 앉아서 얘기하다가 그 부모님이 그동안 기도해오고 그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낭송하고 그리고 듣고 암송하던 그런 것들이 다 쌓여져 가지고 아이에게 조금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완전히 회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니까 힘들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지. 여러분 이런 얘기는 우리의 입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낙심을 조장하는 귀에 들리게 하는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부흥회 했으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믿음이 떨어지잖아. 이런 걸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귀신이 우리한테 속삭이는 거고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수련회를 다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떨어지잖아.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귀에 담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낙심하게 되잖아. 이거는 마귀의 속삭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이 세상 일로 바빠지더라도 너희들이 분쟁의 소문을 듣더라도 너희들이 집안에서 자녀가 또 말썽 부리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너희들이 남편이 아니면 너희의 빚이 쌓여가는 소문이 들릴지라도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아라. 바벨론 땅에 죽어가는 소리가 들려도 분쟁의 소리가 들려도 소요가 들려도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아라. 이 모든 소요가 이 모든 과정이 나에게 속했다. 너희는 오늘 이거를 확실하게 믿어라 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명하게 새겨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소요가 있습니까?
자녀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종교인으로만 남아서 교회만 근근히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로 둘러싸여 힘든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또는 타자를 위해서 여러분 전심으로 전력으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복음을 전해야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것이며 어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구하고 싶은 영혼이 있으시지요? 그러면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우리 귀로 듣고 암송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선포할 때 믿음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밤에 핸드폰 자다가 덥다고 잠 안 온다고 핸드폰 자다가 눈 빨개져가지고 지쳐갖고 잠드는 게 아니라 성경 펴놓고 성경 보다가 스르르 잠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말랑말랑하게 만져주시고 말랑말랑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틈입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바뀌어지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달궈져서 결국엔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던 사람이 여러분 만져지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전문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부모님이 전문적이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나의 복음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그 영혼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에서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를 통해 여러분 그들이 변화되는 계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할 계획을 실행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실 텐데 4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바벨론은 외부로는 페르시아, 내부에는 유다 백성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엘람인, 메대인, 애굽인들도 그 땅에 반란에 그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반란을 꾀했어요. 외부는 페르시아, 내부는 엘람, 메대, 애굽인들 다 모여 있었던 거죠. 본문을 자세히 보다 보면 다스린 자가 다스린 자와 다툼을 해요. 그리고 궁정에서도 반란이 조짐이 보입니다. 여전히 맹위를 떨치던 바벨론이었지만 앞선 이유들로 패망의 그림자가 이미 드리워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이 쓰러뜨릴 것이라는 거죠. 48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오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백성들이 다 환호한다는 거예요. 탄성을 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보십시오. 바벨론 미국 같은 곳이에요. 망할 기미가 안 보여요. 근데 미국이 망하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초강대국인데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이 높아질수록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유에 대한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너무나 강성하기 때문에 여전히 유다 백성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면 자유와 해방이 언제 올까 생각했지만 여러분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본문들을 통해 유다의 회복을 준비하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형편이 상황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만져지는 것 없고 느껴지는 것 없을지라도 믿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속겠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과 사귀어 살고 내가 하나님께 친구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이시고 아니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시면 지금 내가 비록 초라하고 자유가 없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신부 구출하신다. 반드시 자녀 구출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구출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마음에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에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어요. 믿음을 갖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선진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거예요. 선진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시험하고 훈련하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기간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을 반드시 보게 된 것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50절 마지막에 읽은 것 같이 심판의 칼을 피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때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의 귀로 들릴 때 우리는 마음으로 듣게 되고 마음이 어느 순간에 안 좋은 소식에 의해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불안이 우리를 발목을 잡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가던 길, 50절에 나온 것 같이 가던 발걸음 멈추지 말고 살던 대로 오늘 일상의 한 발걸음을 그대로 내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묵묵히 오늘도 힘겹지만 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아십니다. 주님이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마음을 낙심하지 말고 가던 그 길 멈추지 않고 우리가 다 같이 가는 여러분 각자가 되시고 가정이 되시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따라 소요의 소식들, 힘든 소식들, 또 일어나지도 않는데 괜히 불안해하는 우리의 습관적인 마음들, 그것들이 우리의 내면에서 들려올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더 꽉 붙들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낙심하지 말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야 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곳에서, 관계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을 성실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잡고 가심에 이끌려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걸어는 우리가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육간에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그늘이 밝음으로 해의 비침으로 광명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아프고 힘든 환우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태풍으로 찌는 듯한 더위로 아버지여 정말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상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새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